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주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인기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그래도 가까운 과거 약 한 20년 전쯤에는 제법 인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필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버지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2000년이죠. 가시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곡이라는 물고기 아시지요? 특별히 아빠 가시고기의 헌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마 가시고기는 알 낳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이 아빠 가시고기만 끝까지 알들을 지키지요. 돌봅니다. 다른 물고기들 알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에 사투를 벌이면서 알들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새끼들이 태어날 즈음에 보통 아빠 가시고기들은 거의 탈진으로 죽는다 하지요. 그런 아빠 고기에게 새끼 고기들이 달려듭니다. 아빠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시고기의 특성을 가진 그런 류의 소설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역시 한 아버지의 희생을 다루었지요. 중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가 그려집니다.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게 되지요. 이 책이요, 당시에 7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5, 6명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 10년 후 2010년쯤 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지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권위가 땅에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어깨가 처지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런 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름대로 선전했어요. 몇백 개의 단어 중에서 30등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보다는 한참 아래였고 돈보다도 더 아래에 있었지만 아무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성애에 대한 소설이나 책은 당연히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해요, 이 가시곡이라는 책이 재출간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20년 전에 그토록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다시 출판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인기 없지요.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권위주의의 상징인 아버지는 뒤로 물러갔을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 의회는 회기가 마무리될 때 기도로 종결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이번 회기에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117회기의 의회였지요. 한 목회자가 기독교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신 분들도 들은 분들도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를 아멘으로 끝낸 게 아니죠. 영어식으로 아멘을 에이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에이멘, 그 뜻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 사람의 남자 에이멘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데 에이멘 한 다음에 A woman 이렇게 여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성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정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성이라는 단어도 이 정도 취급을 받는데 남성 편향의 권위적인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 시대에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칭은 괜찮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흥 이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일자라는 교주죠. 그 이전에는 안상홍이라는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인기가 시들해지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신조, 새 신을 만든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하나님이란 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단 중에 상이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란 이런 말이 유행할까?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서양에서는요,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 어머니 하나님, Mother God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성을 부정하고 모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크게 꺼려했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근히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어떤 관계성 있는 아버지란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연이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험한 요구입니다. 당시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한 그런 위험한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란 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번역하죠.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립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그 이후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롭게 정립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의해서 비로소 초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요 감히 입에도 발음할 수 없었지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모습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로써 현현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타는 횃불로 재물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나타남의 증거로서 불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삼손의 부친이었던 마노아, 그도 그 불을 경험했죠. 사사 기드온 역시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증거를 보았지요. 모세는 또한 어땠습니까?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보았지요. 여러분,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하, 내가 죽을 수 있다. 아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광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역시 구름 기둥과 더불어서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천둥과 번개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는 신의 산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불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 하나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현현했다는 증거인 이적, 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이적을, 표적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앞에서 너무나 두려웠고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도망쳐 숨고자 했습니다.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놀라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취하신 것 외에는 사랑이 없다. 혹시 은연중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사실입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만일 비교한다면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독생성자 예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사랑, 이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때의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성도들을 향한 축도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저도 예배 때마다 마지막 축도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이지요. 조금 이따 오늘도 그렇게 축도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축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러면서 교역자들이 축도하지 않아요. 종종 저도 요 은혜와 사랑이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축도 어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헷갈리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에 계획하셨고 추진하셨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 따로, 성령의 이름 따로, 이런 뜻이에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면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수세주일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상고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안수받고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으실 죄가 없다니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금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과 같이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는 독생 성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내 아들의 피를 뿌려서 너를 내가 껴안는다.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의 확증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각인시킨다. 나는 이 사실을 앞으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세례받게 하신 것이지요. 표징을 주셨지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며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없다.
여러분, 그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는 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일까요? 그 사실을요, 새기질 않아요.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일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해할 성경 본문을 사탄이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탄은요, 강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도 성경 말씀으로 공격했잖아요. 많이 말씀드려서 또 한번 거론할 이유는 없겠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요즘 연초라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다. 어떤 분은요, 벌써 민수기에 들어갔대요. 하루에 한 5, 60장은 있나 봐요.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 지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는데 민수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민수기 읽다가 놀란 사실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 민수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툭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안식일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일 날 나무 하다가 죽고, 또 한 장 건너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250명은 땅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죽고, 그 일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서 14,000명이 죽고, 14,700명이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사건이 있을 때 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고, 이렇게 어떻게 죽고 하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죽이시는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간교하게 그 성도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봐라,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봐도 하나님 잘 믿다가 그냥 죽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나름 잘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은 분명하다.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 즉시로 영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죽었다. 육신 역시 죽은 것 분명하다. 왜? 시간 조금만 지나가 봐라. 칠성판의 주인 되지 않느냐? 무덤의 주인공 되지 않느냐? 죽은 거다. 성경은 이미 사람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판명 끝. 당연히 죽었는데 그런 저주받은 사단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죽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봐라, 창세기에 죽고 족보를 보면 다 죽는다.
그런 것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죽은 육신, 영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까지도, 미천한 인생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픈 하나님의 참모습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나 때문에 세례 받는 성도가 있다면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세례를 통해 붙잡을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모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애인이 있다면 한날 한날 얼마나 살기에 새 힘이 넘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힘이 솟고 엔돌핀이 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낙심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국이고 역시 모든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인상 쓰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라.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 이긴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마음에 새기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 엄동설안에 추운 한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